구약성경 욥기입니다. 42장 6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순절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회복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절기를 얼마큼 아시나요?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다음 성탄절, 주연절.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1월 첫 주간 정도가 주연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 1년에 한 반 정도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자,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이 자주 색깔이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참회와 절제. 사순절과 대림절은 주제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죠? 늘 하던 것을 무언가 하나라도 하지 말자, 해보지 말자,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절제의 기간, 참회의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은 하얀 색깔이죠.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연절, 성령강림절은 초록색, 어떤 의미일까요?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절기가 1년 동안에 돌아가면서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일까요?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자,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새롭게 붙드는 날, 이게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읽었죠. 욥의 고백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 모두가 회개의 은혜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의 수요일에 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마 위에다가 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 의식은 이 천주교나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우리 감리교회가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 이러한 몇 개의 교단에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밑에 보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이제 사제가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사순절은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즉 그 첫걸음이 오늘 제2의 수요일, 저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날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입니다. 죄는 흙으로 돌아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 생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마에 새겨진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죠.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나를 드러내는 본질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흙 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자, 제 수요일은 바로 이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덧없음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회개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상징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단지 허무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죄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회개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제 수요일은 바로 그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높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단순히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한 것 같아도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은 바로 그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겸손히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할 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무너짐 속에서 새로움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드리는 눈물의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수요일은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이긴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약속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은 단순한 회개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죄는 단순한 흙일 뿐이지만 십자가와 함께 할 때 죄는 회개와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고난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은 단순한 슬픔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눈다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높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심판이 아닌 축복의 길이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은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은혜의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고난을 넘어서 생명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된 영혼은 다시
예배의 기쁨을 누립니다. 상처와 무너짐 속에 있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눈물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은 그래서 회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찬양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면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깊어져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회복되셨나요? 마음이 회복되면 찬양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면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곧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회복하죠. 그게 바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도 회복된 영혼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고 사순절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평생을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금년 사순절은 오늘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부활절,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사순절의 의미는 40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주일을 뺀 숫자입니다. 주일을 빼고 4월 4일까지 오늘부터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시험과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40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40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걷는 시간입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여정입니다. 이 40일은 그래서 단순히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완주, 끝까지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꼭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이렇게 굳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찰나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면서 아버지 부르죠, 주님 부르죠. 그 부르는 찰나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영적으로 뜨거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2026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회복의 은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어두운 제 짐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만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제대를 쌓는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을 찢으라,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심장 깊이 새겨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사순절의 모든 여정 속에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실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 연휴 끝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던 껍데기를 이 새벽에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옷만 찢지 말고 죄로 굳어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릴 그 순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재앙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골든 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이 시간을 잊어버리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이 갑절이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내일은 수고의 땀방울이 옥토로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수요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 가시덤불을 지나서 회복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은혜의 40일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회복과 소망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